예, 오늘은 이제 산에 대해서, 산 앞에서 이제 구원의 소재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집, 흰옷, 등불, 길, 생명책. 그렇게 했죠. 굉장히 그 각각의 소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이 5가지고, 그 외적으로도 이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비하면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덜하다, 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빈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더 많은 빈도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산이 있고, 장막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도시가 있습니다. 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구원의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와 구원이 아닌 상태,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는 이게 주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것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상태가 어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옷을 벗고 있으면 주 밖에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흑암 권세, 어둠 권세, 마귀 권세 같은 말입니다.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은 이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집, 흰옷, 등불, 길, 그리고 생명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상태와 구원이 아닌 상태를 분명하게 가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재들이에요.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산, 장막, 포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6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 6번째, 7번째 시간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제가 유튜브로 그 번호를 매기했는데 그때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 위의 동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웬 뜬금없는 산 위의 동네가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의미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산이라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높지요. 높은 곳이지만 우리가 서서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아요. 주님 밖에서는 무엇이냐? 주님 밖에서도 교만의 산을 올라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뤄놓은 그런 탑을 쌓고 산을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흔히들 바벨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비유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바벨성 들어보셨죠?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높아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많은 분량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재가 바로 산이에요. 산, 마운틴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뭔가 올라가는 그런 것인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밑에 써진 부분을 보면은 주 안에 더욱 높은 영적 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산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가 있고 애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적인 고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영적으로 장성한 급의 사람들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에서 사람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게 뭡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더 이렇게 충만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지 주님 안에 있겠지만 이 가장자리 겨우 지난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만 마귀의 영향력이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는데 동의하면은 그냥 거기로 굴러 나자빠져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은 또한 구원의 여정이 힘들다라는 것, 여정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의 산을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산 정상까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산 위에 어떤 거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거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안정적으로 거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등불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했듯이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크게 할게요. 이게 이대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다 보면 이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산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시면 뭐 city, that is set on a hill, 언덕 위에 있는, 영어로 보시면 언덕 위에 있는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 city, 언덕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덕과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떤 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티도 도시죠, 도시. 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도 일종의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빛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이때는 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 노래도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어떤 찬양사역자분이 부른 노래죠.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밖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거는 상당히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쉽게 올라온 거, 어렵게 올라온 거 그냥 작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력, 수고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산에 계속 오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선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 서신서에서 들어보셨죠? 주 안에서 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견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핵심인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깨끗한 손, clean hands,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세수할 때 손 박박 닦고 때밀고 이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고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더러워져도 손이 더럽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를 손이 더럽다라는 거랑 뭔가가 내가 더러워졌다라는 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뭔가 더러워지는 건 남에 의해서 이렇게 더러운 것이 튈 수도 있고, 뭔가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는데 뭔가 잠깐 세상에 들러와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본의 아니게 의지적이지 않게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이 더럽다라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더러운 거를 액션을 취해서 내가 그거를 만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만졌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죠. 죄를 의지적으로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 그거를 했다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도 다 똑같질 않아요. 어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죄는 하나님께서 더 그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히하시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느껴져요.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보시면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좀 우습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사법의 얘기를 뭐 지금 뭐하러 하냐, 신약인데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신약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속죄죄가 있고 뭐 이런 죄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너희가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속죄죄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부지부식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지 의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작을 때 뭐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혈기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물론 알고 죄라는 걸 알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 하나님께서 자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음이 한 가지인 거, 싱글이에요. 싱글.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 한 가지의 반대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더블 마인디드.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도 쳐다보고 예수님도 쳐다보고 우리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부터만 우리가 해결해도 상당히 주님 만나기가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퓨어 하트가 뭡니까? 한 가지, 싱글 마인드예요. 싱글 마인드.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마음이 한 가지인 거.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원하고 추구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거. 영어로 보시면은 그의 영혼을 베너티, 헛된 것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헛된 것에 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을 우리가 헛된 것에 찾아서 그것들에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 뭡니까? 헛된 게 뭡니까? 세상. 예, 뭐 그렇게도 맞지만 영원한 것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는 모조리 베너티예요. 베너티. 헛되다. 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여러분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든 무엇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든 하나님이 아닌 거는 여러분이 바쁜 것도 베너티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바쁘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베너티한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헛된 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이 개역 한글의 표현과는 약간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원어적, 이 영어에 있는 그대로를 직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맹세하는데 디시플리, 속임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주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어때 보여요? 이렇게 제가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를 쳐놨는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예, 의인이기도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반 정도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실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쳐야지 그냥 나는 기도만 오로지 기도만 그것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거울 삼아 말씀을 거울 삼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쨌든 이런 순전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의 복은 뭐라 그랬죠?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명예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영생,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행실을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행실이에요.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기도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헛되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행실 고치라는 말이에요. 행실 고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의를 얻는 게. 이렇게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다라는 게 여호와를 추구해 나가면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그 여정을 오르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도지만 제 말은 행실이 없이 그런 기도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실을 또한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과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 법에서 돌이키면서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여러분 기도가 가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행실은 굉장히 악하게 행동하면서 교회에서 복 받으려고 기도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영적인 고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의 영향력이 벗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더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좁은 길을 통해서 갈 때 점점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산 꼭대기 정상 쪽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길이 점점 좁아질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실이 더 바르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51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거룩한 언덕이죠. 당신의 거룩한 언덕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장막이 또 나오네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고 이제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장막이라는 것도 바로 주님 안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한 산과 장막. 장막이 어떤 의미예요? 텐트잖아요. 임시 텐트잖아요. 텐트면서 어떻습니까? 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그 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뭔가 외적으로 오는 것으로부터 가려주는 캐노피 역할을 하잖아요. 뭔가 덮어주는 은혜의 캐노피가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장막이 덮이네 이런 겁니다. 주의 장막에 악인의 장막보다 주의 이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을 원한다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말이 장막에 거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것. 근데 다 여기서도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막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집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보세요. 정직하게 행한다 그러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uprightly, walk uprightly. 여러분 길에서 많이 보셨죠? 길이라는 소재에서 똑바로 걷는다라는 거. 똑바로 걷는다라는 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걷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바로 걷는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직립보행해서 똑바로 걷는 거. 구부리고 구부정하고 비뚤어지게 굽은 상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걷는 것이 제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work righteousness.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로 말하면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또한 임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의예요. 그거를 또한 그의 어떤 명령과 지시하심, 촉구하심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work righteousnes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같이 의롭고 주와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의롭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의로운 상태에 있어야 우리가 의로 옷 입은 상태에 있어야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흰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일삼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work righteousness. 여기서도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제데카입니다. 제데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의예요. 의. 그러면 공의는 뭐냐? 공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봤더니 제데카입니다. 의예요. 의. 했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번역이 조금 바르지 않다고 보여지죠. 물론 공의도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실되고 어떻습니까? 똑바로 걷고 진실되고 행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혀로 영어로 보시면 backbite, 뒤에서 물어뜯는다. 뭔지 아시겠죠? 흔히들 이제 뒷담화, 뒤에서 이렇게 담화를 하는 그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게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거. 그 혀로 비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치 말라.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고 벗이라 그랬지만 이웃, 네이버에게 do evil,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웃에 대항해서 뭔가 수치를 주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면서 뭔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실에서도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눈은 지금 계속 행실이 나와요. 밑에도 계속 행실이 나오죠. 이런 겁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영어로 보시면은 이 마일 펄슨, 마일이라는 거는 비열하다, 간교하다, 뭐 이런 것들, 교활하다, 이런 거예요. 그 눈은 교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동의하고 동조하지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들과 하나 되고 함께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망령된 자, 비열한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며 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맹세한 것들은 자기한테 해를 입을지라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유저리, 이 높은 고리, 높은 이자로 그의 돈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거절하지 말라 그러죠. 구주꾸거. 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주꾸거. 예.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구주꾸거. 예. 여러분들 외워주시죠? 구주꾸거. 예. 그렇게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 그렇게 외운 게 많아요. 해악선, 비읍을, 해악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그런 짧은 이렇게, 그런 앞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며, 이 죄가 없는 사람, 이노센트, 죄가 없는 사람들을 해서 뇌물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게, 어게인스트, 그들에게 거슬리게, 나쁘게, 악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막 이렇게 참소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영이 결코 not moved,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주님 안에 있다가 사망 권세에 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moved. not be moved. 움직이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가, 우리가 많은 부분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가 이 사망 권세에 있다가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왜? 우리 행실이 주님 앞에 확실하게 바르게 고쳐져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3편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님의 임재를 보내시라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산과 장막에 주님의 임재가 올 때, 은혜와 진리가 올 때, 빛과 진리가 뭐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올 때 주님의 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의 제단. 우리 제단 보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제단이 나오잖아요.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원하여 주소서. 밑절 안 하신 거. 여기 했는데, 예,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주님 안에 하나님의 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단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6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순교자들 우리를 신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예, 잠시 동안 뭐 그 수가 동무 종들의 형제의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대접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제단에 나아가. 제단도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몇 장입니까? 13장이죠? 10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13장 아니면 10장인데 거기에도 우리에게 13장일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제단은 이 모세 성막에 나오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또 곳곳에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 길로 주님 안으로 오라. 그 말입니다. 그 길로 행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산고의 고통이 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침받는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뭔가 저들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라가 해체가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빨리 백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무식한 이 무지가 얼마나 자기를 예,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그런 겁니다. 물론 진리를 알아도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안다는 거는 놀라운 겁니다. 이 땅의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이 돈으로 누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예언 하나님께서 보이신 어떤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 제 자랑이라기보다도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보신 환상을 얘기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보석이 막 이렇게 설교할 때 나가는 거를 보셨는데 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 나중에 하든지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제 자랑이라기보다도 진리가 바로 이렇게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 내 걸로 취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해서 그거를 보석을 취해서 그러니까 이 보석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취하고자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져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주님 안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열심히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역, 주님의 더 심장 가운데로 나아가고 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들을 받는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에만 스치는 그런 그것도 스치기만 해도 구원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요동치 않는 수준에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